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2절,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눕혀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6월 둘째 주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짓지 말고 왕에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가 바로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유년부의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물어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서운한 얼굴로. 그러나 이번에 내일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열리는데 이번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예뻐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만나줄 리가 있냐. 너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왔는데 너가 못 알아본 걸지도 몰라.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제가 토요일에 이제 어제였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2부 예배 드릴 때 담당 전사님과 목사님이 계셔서 책임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그 아이 못 만나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막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아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지난 여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이제 갈망하면서 이번 주제가 예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꽉 잡으면서 따뜻하게, 그걸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의 손을 누가 잡아주는 느낌을 얘가 강하게 받은 거예요. 이거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그렇게 예수님 갈망한 예수님이 너의 손을 꼭 잡아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얘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금요일날 기도 받았잖아요. 자기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3부 예배 끝나고 아까 올라가는데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 목회자들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물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소년부 우리 겨울 성경학교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학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기다렸잖아요. 쳐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오기를 7년 반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장로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왔어요. 지난 7년 반 동안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 뭐냐? 그 결과는 내전으로 인해서 고귀한 청년 세대의 희생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내전을 통해 죽어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결국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다윗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주님께 갔었더라면 이런 희생, 이런 방황, 이런 혼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통일도 지연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양분되어 있었던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왕이 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보셋과 다윗이 공존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육신에 살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왕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는 이 옛 왕의 잔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름으로써 이 어려운 고통이 계속 지속돼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엉뚱한 것을 행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마음으로는 법을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실상은 불순종하는 이렇게 양분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심지어 아브넬조차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아브넬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을 세워주면서
이 다윗 왕이 가지 못한 채 이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됐던 것이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물론 마음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죠.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기적인 동기로 다윗과 협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죠. 평화협정을 다윗과 맺었는데, 글쎄 이 요압이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암살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한 협상이 결렬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연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그러자 이제 다윗 왕위에 나온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이 장로들만 온 게 아니고요, 역대상을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지파의 군대들이 같이 다 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한 고륙이라는 뜻은 먼저 한 몸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뼈요 우리는 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왕이신 당신께 나오지 않은 채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죽음의 상태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왕께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더 나은 다윗인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위 영접 기도문과 같은 것이 이 고백입니다. 또한 한 고륙이라는 뜻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반 대치하며 싸웠지만 사실 우리 한 민족 아닙니까? 나라가 양분되어 싸울 때, 이념 문제로, 어떤 의견 문제로, 어떤 이슈 문제로 양분되어 졌을 때, 여러분 원수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한 민족인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 갈라놓고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게 하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함으로써 서로 죽이끔 만드는 것이 이 악한 배후, 이 사탄의 역사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는 도둑이다, 도둑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도둑의 정체를 감춘 채 속임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한 나라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서로 촉을 겨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니 이제는 안타까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전에 왕이었을 때, 우리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임금님이십니다. 골리앗과 전투할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당신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셨고 바로 당신이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나기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라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도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통일에 앞서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또한 통일에 앞서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을 가서 다윗을 드디어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장면 보십시오. 3절에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가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그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파들로부터 이제는 세 번째,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진작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전도 없었을 것이고 죽는 이도 없었을 것이고 방황과 갈등도 없었을 것인데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안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주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온 삶을 진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한 왕을 봤다라고 했을 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틀어지면 바꾸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말을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바뀌고 무너지고 우리가 믿는 재정, 돈,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은 바로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여러분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여부수 족속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근방에 살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을 할 때에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점령을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돼서, 베냐민 지파 굉장히 강력한 지파입니다. 작지만 근데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지역에 바로 이렇게 수백 년간 그런 상태로 이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있는 채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다른 데는 다 점령해도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한다. 천의 요새거든요. 거기를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난공불락이야. 이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헤브론은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성읍이잖아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을 통합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훨씬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남과 북을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남쪽에 있는 한성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비슷한 이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살렘, 이 살렘이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살렘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샬롬이 무슨 의미예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은 무슨 의미예요?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도대체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기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던 도시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그 땅은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나라, 그 도시였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여부수족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로 수백 년을 이어온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게 된 지역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무슨 산이 있냐면 시온산이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 서 있냐?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 시온인데, 이곳이 지금 빼앗긴 채 수백 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온을 탈환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수백 년간 방치된 내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여 이 난공불락, 수백 년간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성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여부수족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리 천하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6절에 나와요.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대단한 자신감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욕이고 조롱이지만 동시에 이 상징적으로는 왕으로 상징되는 다윗에 대한 통치에 대한 거부, 저항을 의미하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여부수족과 같은 것이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견고한 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의 영역, 주님께도 마음을 열어두지 않고 주님께도 이것만큼은 주님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자녀 교육만큼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겠다, 아니면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내가 종교 생활은 하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영역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영역도 내가 본래 통치하던 곳이다, 내가 원래 다스리던 곳이야. 나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전부를 얻기를 원하지 일부만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손만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다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과 전체를 나는 원한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확신을 품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비밀이 뭐가 있었냐면 비밀 수로가 있다는 겁니다. 수로. 좁지만 그 수로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략을 짜서 누가 저 성에 들어갔어 침입하여 함락할 것인가 했을 때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그게 역대상 11장에 나와요. 요압이 나서서 침투해서 결국 그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별명은 다윗성인데 결국에는 시온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다른 방향으로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수백 년간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 성이 함락됐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큰 산과 같은 장애물, 근데 그게 언제 함락됐다고요? 진정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만 그 성은 함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함락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아직 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몰려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 나은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 때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아니 꼼짝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1900년도에 평안남도에 출생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한국과 조선과
만도, 만주, 일본, 미국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여 주기로 인도하신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설교 때 내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인도로 6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18살 될 때에 그만 마음에 반항심이 든 겁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남봉 생활,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처럼 이 왕을 거부하고 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이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대학 갈 때쯤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성봉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돌이켜야 된다 라고 어머니가 말해도 어머니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반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더 재미있는 이 남봉 생활을 즐기다가 한 40살 지나거든 그때쯤 믿겠습니다.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 삶이니 my life니까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즐기다가 할 테니 하나님도 어머니도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자기가 딱 정해놨어. 이 40살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황봉아, 너 저기 평양에 가서 과일 좀 팔고 오너라. 과일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거 아버지께 드려야 될 돈 아닙니까? 근데 고스란히 그거 가지고 또 호랑망탕하게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오른쪽 허벅다리에 골막염이 생기며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거꾸러집니다.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3년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병이 걸려서 이 병석에 누워서 낫지 않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어진 거죠. 21살이 됐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죠. 죽기에는 21살 7월 3일입니다. 병상에 누운 고통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봉아, 너는 곧 죽을 텐데 만일 지옥이 없다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지옥이 있다라면 너의 그 죄의 형벌을 어찌 하자는 거냐. 여러분, 지옥이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확률상 반반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50%나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음성이, 이게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지난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는데, 그날의 회심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징계의 칼날 앞에 그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대하여 목적이 있는 거로 제 영혼을 그때 거두지 않고 살리신 겁니다. 지금도 제 몸에 징계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까지 3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은혜였던 것이죠. 이 이성봉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이성봉 목사님의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시대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그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이 다윗이 공략할 수 있었는지를 다른 설명은 별로 없고요,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이름에다가, 다윗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가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이죠.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덩이 같은 마음도 넣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난공불락이야, 저 사람만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한 사람도 어느덧 성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그 닫혀있는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너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싶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보수의 저항에 이어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블레셋의 저항이 이어집니다. 자, 보면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제는 수도도 옮겨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의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전 군대를 이끌고, 정말 셀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오게 돼요.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는 거죠.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몰려와서 얼마나 많이 왔냐,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에 가득 차서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냥 입술로만 주여줘가 아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여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가로막으라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 다윗만 무너지면 이 나라는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으러 올까요? 마귀가 안 잡는다, 관심이 없다, 이런 큰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는 마귀의 레이더에 여러분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 편인 거예요. 여러분 쟤는 어차피 우리 편이야 내버려둬. 그게 아니고 쟤 때문에 지금 이 마귀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저 다윗을 잡아야 돼, 저놈을 잡아야 돼, 김지사를 잡아야 돼, 박건설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저놈을 잡으라고 할까. 목회를 하다 보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으니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를 그렇게 쓰십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몰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면 뭐합니까?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죠.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나.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였다. 이 바알브라심의 뜻은 돌파하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 Lord of Breakthrough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애물과 어려움과 원수들이 아무리 둘러싸도 주께서는 돌파하게 하신다, 흩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알브라심의 은혜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한 자를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세상보다 마귀보다 작으신 분 것처럼 하나님을 작게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해요. 주님, 저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번엔 지시해 주세요. 너 곧장 맞짱 뜨지 말고 기습, 뒤에 돌아가서 기습 공격해라. 뻥나무 나무편에 숨어 있다가 내가 사인을 줄 거야. 행군하는 소리,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그때가 바로 사인인데 그때 돌격하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24절인데 뽕나무밭 윗정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해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뒤에 나 주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면 굉장히 힘들고 이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는 수백 수천 가지의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앞서 가셔서 원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안에,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무는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게바에서 겟셀까지 물리쳤다는 거예요. 게바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게바에서 이 서편의 이 겟셀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해변가까지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 아브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쫙 밀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 기간에는 얼씬을 못합니다.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가 났어요. 뭐 접촉사고도 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를 친구들이 옆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너 종교 바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옛날 종교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더래요. 속이는 거죠. 근데 믿는 성도님들은 또 속해서는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자신의 고객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너를 겁주는 거야. 너 우리를 배신했어. 널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주위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마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이겨내셨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제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권능, 보혈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님께 왔던 것처럼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부수 족속이 저항하고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꾸셔서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그 2년부의 아이, 그 고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난 여름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아이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사랑이요 믿어요 라고 하지만 한 80% 정도 드리고 한 20% 정도는 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 나의 커리어, 나의 재정, 어떤 그 부분이라도. 다윗아, 그 영역도 내가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한다. 너 그거 내어줄 수 있겠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다스림을 절반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왕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넘치는 시온산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 여보수족과 같이 주님께 반역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저의 마지막 보루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는 바알보라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만하게 무엇하거나 반항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꺼이 우리 예루살렘의 영향마저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자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전군 전사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상승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도적인 삶을 이뤄나가는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고 돌아 이제서야 돌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주님 앞에 진정 나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왕으로 모시오니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외쳤지만 여보수족처럼 때로는 어떤 영역 속에 거부하며 예루살렘과 같이 꼭 마음을 닫고 견고한 진을 하나님 품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공불락이었던 장애물조차도 진정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시온산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갈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왕 되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 기업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에워싸는 그런 포위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보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몸도 마음도 인생도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은 여생 방황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오직 사랑하며 오직 섬기며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양분된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하던 감정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시고,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면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증의, 진리와 공의만이 하나님 세워지게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백성의 나라, 주의 통치에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를 예비하는, 평양에서도 예비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장벽들이 발벌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셔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선교주에서 신실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명도 밖에서 이를 가며 하나님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오직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며 왕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단체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주의 몸된 교회, 주께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